할렐루야.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으로 새 힘을 얻게 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매 순간 매 순간 우리를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정과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모든 것을 아뢰며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과 복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마다 응답하사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이 세상에 고난이나 아픔이나 괴로움을 즐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물론 아주 특이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괴로움을 즐기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느 누구도 괴로움이나 고통이나 아픔을 좋아하거나 기다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늘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지. 그것만 있다면 우리가 아무도 못 살 겁니다. 그것과 반대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순간들도 있지만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순간에도 아픔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고난은 또 늘 그림자처럼 따라붙게 되지요. 그런 아픔과 고난에는 두 가지 아마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내가 뭔가 잘못한 행동의 결과 때문인 거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내가 잘못 선택하고 행동했던 것이 너무나도 후회스럽고 되돌리고 싶은 마음뿐이지. 그런데 사람은 시간을 되돌릴 수 없고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괴롭고 아프게 됩니다. 두 번째는 더 힘든 건데요. 내가 잘못한 일의 결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하는 일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앞에 것도 정말 힘들고 괴롭지만 뒤에 거는 더더군다나 힘들고 억울하고 괴롭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은 왜 생기는 걸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림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우리가 흔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이렇게 아주 그럴싸한 말로 표현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 절대로 이렇게 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 써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데 쓰여져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픔과 고통을 당할까? 그것도 참기 어려운 그 어려움을 왜 당할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큰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한 것인가?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막다른 골목에 밀어놓고 믿음을 보여봐,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신가? 고민하게 되지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믿음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는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죄가 없었겠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또는 그들의 죄와 무관한 어떤 일들 때문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뭐냐?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런 유익 좀 피하고 싶으시죠? 하나님, 그런 유익 없어도 좋으니까 마음이라도 편하게, 몸이라도 편하게, 두렵지 않게, 괴롭지 않게 살게 해주세요,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런 고난과 징계처럼 보이는 일에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뭐가 유익하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유익하다는 거죠? 말씀에 분명히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고. 이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나 판단과 기준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 기준을 알게 하시고 거기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려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딱 맞는 예인지 모르겠지만 한국말을 잘 쓰는 사람들이 굳이 영어를 배웁니다. 모르는 단어를 외워서 괴롭고, 모르는 문법을 알아야 돼서 괴롭고, 내가 잘 못한 일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고, 놀림을 당할 때도 있고, 스스로 막 주눅이 들 때도 있고, 이런 어려움들을 막 겪어가면서 언어를 배웁니다. 왜 그렇죠? 영어로 말하는 사람과 잘 소통하기 위해서. 내가 한국말을 아무리 잘해도, 내가 나름대로 정말 좋은 것으로 연설할 수 있어도 영어만 말할 수 있는 사람과 한국말로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배우는 고통과 거기에 참여하는 고난이 있죠. 그걸로 인해서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면서 당장의 징계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처럼 보이지만 그것으로 열매가 의와 평강으로 맺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하나님이 도우시는 증거에 합당한 그 열매들이 드러날 수 있다. 농부가 아주 김을 매면서 어떤 고난 가운데 이렇게 농사를 짓고 마지막 때에 추수하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요. 나무가 가지치기를 당하고 정말 다른 고난을 이렇게 얻으면서도 좋은 열매, 더 나은 열매를 얻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두 가지 생각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후회하고 낙심하고 돌이키고 싶으나 돌이킬 수 없어서 또 괴롭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보다는, 어렵고 고난이 있어 피할 수 없을 때 이 고난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것인가? 이 고난의 끝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다윗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정말 자기 몸이 아주 너덜너덜해질 만큼 힘들고 괴롭고 아픕니다. 마음도 다 무너졌고 주변 사람이나 친척과 친구들도 없고 몸은 몸대로 괴롭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상황 가운데 죄악 때문입니다.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인구조사를 하고 또 정말 자기의 욕심 따라 살려고 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죄악의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죄악의 결과로 어쩔 수 없다, 나는 당해야 된다,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그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룩함에 참여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는 게 중요하지요. 자, 시편 38편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다윗은 이 고난이 왜 생겼는지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내 죄와 잘못 때문인 거죠. 자, 내 죄와 잘못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한숨 쉬고 가슴을 치고 후회한다고 바뀌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고난이 있을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냐?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러 이렇게 모였는데 뭘 기도합니까? 우리의 고난이나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이런 것들의 원인이 뭔가 알고 그것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 고난이 지나가기를, 또 그 고난을 통해서 거룩함에 참여하기를, 그 고난의 결과로 결국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기를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다윗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도대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했는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의로웠는가? 아니면 대단한 헌신 능력을 나타냈는가? 그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다윗은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 때마다 가장 먼저 했던 게 기도였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시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언제라도 그의 수고와 그의 능력과 그의 역사의 전과 후에는 항상 기도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다윗의 기도를 좀 보죠. 시편 38편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괴롭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시편 38편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다윗은 자기의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얼마나 낙심할 만하고 괴로운지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자기를 핍박하는 자와 맞서 싸우거나 변명하거나 욕하지 않고 그는 못 듣는 자처럼 말 못하는 자처럼 묵묵하게 있으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이 사람의 위로를 받고 사람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 말 저 말도 하고 하지요. 그런데 어쩔 때는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했던 말이 돌고 돌아서 다시 또 내게 꽂히는 비수가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들과 얘기하지 말자, 그런 말 아닙니다. 사람들과도 얘기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고난이 있으면 고난이 있을수록 더 필요한 부분인 거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괴롭고 힘들고 아픈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쉽겠습니까? 은혜 아니면, 성령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중대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상 그런 괴로움이 있기 이전부터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일들, 아직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는 일들 때문에 두렵거나 근심되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겠으니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를 잘 아시니 좀 도와달라고, 이 어려움과 고난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지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게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돌아보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주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돌아보시며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위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담대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길대로 잘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괴로울 때 주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